믿음은 끊임없는 의심과 확신을 오가며 아주 천천히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믿음의 순도가 높아져 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답이 없이 죽을 때까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의심 없이 늘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도 늘 내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의 방향성이 잡혀 있고 거기에서 좌로 우로 얼마만큼 치우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이 기울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이거 주님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 빨리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갔을 때 나의 미래는 조금 더 확실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지 얼마나 갈등이 많으시겠어요. 세상의 정보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다면 세상으로 얼마나 마음이 이끌리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 장사를 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한 인물은요,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그리고 이 도마는 우리 모두에게 의심 많은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왜?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아주 근거리에서 따라다녔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 여차저차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러 가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정 기간 동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길에 대해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지성은 그 길을 찾아내기에 연약하고 나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외부의 환경을 통제할 힘이 없으니 내가 가는 모든 길은 늘 불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을 그 도마의 질문 속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마의 질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내 질문에 그렇게 답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주님이 나의 길이구나. 주님이 내가 추구해야만 할 진리였구나. 사망과 죽음의 길에 서서 늘 방황하는 내 인생의 주님은 생명이셨구나. 여러분, 그 답변 듣고 도마가 그런 회심, 변화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목격했지만, 경험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너무 뼈아프게 경험한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반전이 되어서 의심이 된 것입니다.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예수로부터 받은 확신이 의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사고 한번 당해보시고, 암 선고 한번 받아보고, 부도 앞에 한번 허덕여보고, 원서 내린 것마다 판판이 떨어질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요,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의 무용함이 깨달아집니다. 시인들이 노래했던 많은 노래들은 내 인생과 상관없는 것이었구나. 콩쥐팥쥐의 동화 이야기는 정말로 동화에 지나지 않는구나. 부모님의 모든 교훈은 사라지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질병과 내 앞에 있는 물질과 내 앞에 있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말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그런 의심 속에, 그런 불안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2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많은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말씀이 다시금 그 심령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에 있어야만 됐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나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야. 우리 엄마만 그걸 경험한 게 아니야. 노인들만 그걸 경험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많은 사실들 중에 한 사람의 경험이라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다시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면 그 증언의 신뢰도는 높아져 가는 거예요.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죽은 것들을 모두가 다 보았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언이 오늘요,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 방방곡교회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모든 곳에 거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한 땅에도 있고요, 이란 땅에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나라가 전멸되다시피 한 터키에도 있습니다. 오늘 안병동의 환자들 속에도 있고, 너무 파릇파릇해서 보낼 수 없는 소아병동에도 그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만남의 확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증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냉랭한 가슴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무심한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5년을 만나기도 하고 10년을 만나기도 하고 15년, 20년을 만나기도 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냉랭한 가슴, 정말로 한치의 진보도 없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의 답변입니다.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를 믿게 하는 방법은 별거 없다. 나를 믿게 하는 방법은 그를 내 앞에 데리고 오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나는 믿지 않는다. 왜? 나는 죽음을 생생히 보았으므로 삶에 대해서 믿기 위해서는 삶을 생생히 보아야만 믿겠다. 죽었다는 것을 말로 들었다면, 살았다는 것도 말로 들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다. 그러나 나는 피 튀기는 죽음의 현장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 말만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가장 핵심에 있던 증거를 내 앞에 가져와라.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핵심적 증거는 그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 손과 발에 못이 탕탕탕 하고 박힌 거예요. 적은 못이 아니에요. 그 못 박힌 거 내가, 그 구멍 난 거 내가 봐야 돼. 옆구리, 마지막에 병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남은 피가 콸콸콸 쏟아져서 그 옆구리가 뻥 하고 구멍이 뚫렸는데, 그 뚫린 구멍을 보면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 손가락,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아니야. 시각의 착오를 나는 알아.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많은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지 나는 알아.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 듣는 거 아예 못 믿어. 보는 거 그거 다 믿을 수 없어. 그러므로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쑥 하고 넣어봤을 때, 만져봤을 때, 체험했을 때, 감각적으로도 확연히 경험했을 때 나는 비로소 그걸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기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 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한 사람씩 나와서 다 넣어보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믿기는 하겠습니까? 나는 가끔씩 우리 중에 그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건조하고
믿음이 아니라 인간미조차도 없는지 가끔은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보아야 하고, 그들은 만져야 하고, 그들은 들어야 하고, 그들은 경험해야만 믿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이 세상에 대한 창조주를 믿는 그 오로지 믿음 하나밖에 그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숨겨진 자산도 없어요. 건강도 확신할 수 없어요. 내 아버지에게 자산이 있는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믿음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다른 거예요. 믿음만이. 변화를 꾀하십시오. 근심을 바꾸십시오. 열정도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시되 왜 흔들리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더 잘 살기 위하여서 흔들리십시오. 그러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런가 하고 베레아인가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게 맞다면 인생을 거십시오. 세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게 성공의 비결이면 올인하는 거, 그보다 더 우선해서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닫힌 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흔들림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토록 따르고 사랑하던 그 선생의 부재 속에서 마치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고아의 심령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누군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할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평화, 샬롬. 주님, 우리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을 향해서 달려가고 땀 흘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샬롬을 얻을 수 있는지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진정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샬롬이 없는 까닭은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프게 깨우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샬롬이 없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아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또는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연인이 없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에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샬롬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도마는 그 말 듣고요, 예수님 안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가끔 생각하기를, 예수님 만났으니까 한번 예수님의 손도 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봤겠지.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안 넣어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왜냐? 주님 오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샬롬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봐야 할 증거를 까라고 할, 휴대폰 비번 풀어,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거든요. 의심은 다시금 확신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도마의 입에서는 정말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시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봐야 믿나? 안 보고도 믿으면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면 광야의 초입에 지금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펼쳐지는 광야는 아직도 40년을 걸어가야 할 광야입니다. 중장년에게 광야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한 15년, 20년쯤 우리가 걸어와서 뒤도 광야고 앞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광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은 믿음보다는 세상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광야가 어떤 데인지 맛봤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박스, 언약궤의 언약 박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박스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도마와 같이 의심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 같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느낄 때 여러분이 이 박스를 어디에 있든지 한번 열어보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저 다이소에 가가지고 좋은 박스 하나를 거기에 사셔가지고 거기에 은박지를 입히셔가지고 모양을 만드셔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그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넣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열어보면서 한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언약의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 한 개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돼. 여러분 봐요. 지켜야 될 도리가
언약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오픈해 보면요, 아, 나는 이거를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지 않나,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그 성경 내가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지 않나, 그거 열어보면요, 지키고 있으면 불투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샬롬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만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성경에 주보에 넣어놨는데, 만나,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이거는 의미가 뭐예요? 이건 뭐지? 하는 게 만나예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삶에서 탈출해서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고 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인데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거예요. 가시와 같이 마치 쌀아기 눈처럼 그런 것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은 그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이 땅의 양식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거 내가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건 뭐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이런 은혜가 왔어, 이런 기회가 왔어, 이건 뭐지? 나는 멍청한데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얻었어, 이건 뭐지? 이런 것들이 만나인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루 먹을 거 하루에 거두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겠다라는. 토요일에는 이틀 거를 걷어도 안 썩는 거예요. 다른 날은 이틀 거 걷으면 벌레가 나가지고, 구데기가 벌레가 나가지고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그 언약 박스 안에 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열어봤을 때 먹고 살 일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한번 우리 걱정해보지 말자. 이 만나를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 이건 뭐지? 그리고 뭐예요? 그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하루에 썩고, 원래는 토요일에 거두면은 주일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썩는데, 이 만나는 안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궤도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는 그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만나. 그 다음 또 하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은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서 대결했습니다. 아론이요,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 물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면 그 모든 물들이 피가 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팡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냈던 그 지팡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야, 니만 지도자 하나? 너만 배웠나? 나도 배웠다. 너만 하나님 아나? 나도 하나님 안다. 그리고 지도력에 반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파들 중에 우두머리 다 나와가지고 각 지파의 이름을 적고 그 지팡이를 내라라.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싹이 나면 그 지팡이의 주인을 내가 선택한 거야. 너희는 그의 권위를 따라. 너희 학벌, 너희 외모, 너희 경험, 너희 나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따라.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게 언약 박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무슨 권위로, 무슨 지혜로, 무슨 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도 주님이 리더십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거꾸로 다시 이 먹은 양식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모든 리더십과 모든 양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 너희 먹고 사는 것들 하나님 때문이니 다시금 우리 법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가자. 모든 리더들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싹이 난 지팡이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 만나와 싹 난 지팡이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으로 돌아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 도마는, 이 의심했던 도마는, 이 절망했던 도마는 칼에 맞아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의심, 이것이 확신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세상의 의심과 세상의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돌이키는 회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영적 회심의 세계에 오늘 발을 담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